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자손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포하신 복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이자 신앙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나와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복은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요, 말씀 그대로 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철저하게 순종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꼭 포피를 베어야 하나요? 남자들이 포피를 베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럼 일을 못 하는데 포피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징을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포피를 어떻게 베어야 합니까? 꼭 이방인들까지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런 식의 말조차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심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명령이 너무나 심플했기 때문에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분,
그런데 나의 본분을 내가 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미 죽어 있는데 그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신 분,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안전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피조물인 자기의 기준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자기의 가치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늠할 수 없었고, 자기의 화려한 경험이나 경력 따위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왜냐고 물을 수조차 없는 이 세상 가장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이상 심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그거 제가 전에 해봤는데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것이 좀 더 나은 방법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거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우리들이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아래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디쯤 계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정도일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